어떤 어려움과 약함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감식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더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에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걸쳤던 것들 그 가짜들은 주님 다 벗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만이 진짜가 빛이 드러나시고 소금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것이옵소서. 이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 앞에 또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복음으로 태어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삶의 유일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생명 주었다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내게 사랑 주었다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이제도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주께 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 주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그 좋은 길보다도 괴로운 이 사람이 미쳐 돌아가고 말씀 듣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주님을 대적하거나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찾아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처럼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올 때 정말로 세상의 것들과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과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 정욕과 너무도 많은 것들은 우리의 치장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옷을 그렇게 많이 치장하고 걸치고 주님 앞에 왔는지 복음은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분입니다. 그분 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치장하고 걸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정말 복음으로만 되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맘에 끌고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함께 있던 영원한 노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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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선천한 내가 지시네 말씀하시고 내 몸에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계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를 깨닫는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의 형제를 그대로 중심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호와의 울타리가 되신 것처럼 그 무엇도 그 여호와의 권을 다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순교를 가는데 주님이 신임 목사님과 형제들과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주변에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그 무엇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저희 기도하고요.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 모든 예배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배의 모든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완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회복해 주시고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번째 복음축제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100번에 걸친 이 복음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아버지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100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100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고한 역사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되셔서 오히려 내가 죽었던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로,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 낙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쓰니까 벌어진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만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에서 밀서입니다. 오늘은 한 한국 선교사로부터 성경이 한 국가의 교과서가 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 1990년대 유광수, 윤현수 선교사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과테말라는 카톨릭과 기독교를 믿는 국가이지만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나라로 이 선교사 부부는 과테말라 최악의 범죄 도시 비냐누 예바시에서 복음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테말라 양대 조직의 은신처로 주민들은 가난했고 도로에는 굶은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그래라도 깨우쳐 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2000년대 초에 어린이 성경 모험을 시작했고 그것이 학교가 되어 2003년에 사립 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윤현수 선교사는 예전엔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조직 폭력 단원이 된다거나 건축 노동자라고 말하곤 했지만 성경 공부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아이들의 꿈이 선생님, 목회자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해 인근 국립 학교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한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들에게 찾아와 똑같은 과정으로 배우는데 당신네 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다른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유광수 선교사와 윤영숙 선교사는 그 이유를 성경 공부라고 말했습니다. 공립학교 내에서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과테말라에서는 국공립학교 내에서는 특정 종교 수업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놀랍게도 국공립학교 학부모 회의와 교사 회의에서 성경 공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인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과테말라 학교에 성경이 교과 과목의 하나로 채택되게 만드셨습니다. 과테말라 22개 주 1,800만의 인구 중 약 45%가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2023년에는 300여개의 학교에서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스쿨 바이블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만났고 올해에는 50여 개의 학교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교과서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기독교가 범죄와 가난 속에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한국인 선교사를 통한 성경 공부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말씀은 살아 움직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22년 낙태와 동성결혼 금지가 통과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올리기 전에 과테말라 국민 27,700명의 서명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아직도 인구 절반 이상이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취약한 지역사회를 돕고 식량과 의약품, 교육을 제공하며 고통을 덜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과테말라에서 성경을 배우며 복음을 접한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에 여러분 보통 천종국 판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보통 천종국 판사님이 그때 우리 안다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깔을 취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더 어떻게 그 방법을 취했냐면 성경 읽기, 그래서 그들은 고전 읽기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고 나면 그 고전을 읽은 만큼 해서 그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있다.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굉장히 큰 도전이죠. 여러분 말씀만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겠다면 어찌 내가 주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서로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특수 읽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말씀 은혜 한 구절만 나누고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저희 예진이가 한국에 이제 안나무 때문에 아까 도와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은 여전히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청아하고 또 그곳에는 전부 다 박사님들만 계시고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밖에.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그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걸려서 거룩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진이한테 그 더러운 뉴욕 한복판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너는 말씀 보고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네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자기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너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저도 하면서도 계속 내 마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내가 너무 존귀한 자가 배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비비는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마음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들만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거 듣다가 우리도 여성 동무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아주 좋네요. 여러분도 좋죠?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누가 책임질까? 오늘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에 살지만 여러분 고향은 다 여기가 아니죠? 아닌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네. 수지에서 태어나서 수지에 살다가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하나도 없네. 보니까. 그럼 진짜 여러분 고향은 어디 돼요?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고향 찾기거든요. 고향 찾기. 우리 나그네 삶도 결국 뭡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텐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랑거리. 유대인의 세 가지 자랑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선민의식이라고도 하죠. 예, 그게 과도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는데, 선택됐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그래서 뭡니까? 그 할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자랑거리로 삼죠. 근데 할례는 솔직히 자랑거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선택되었다는 거,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건 아니죠. 예. 우리가 그 과일 이렇게 옛날에 팔면 과일 이렇게 하면 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포도 같은 걸 판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한두 개 이렇게 먹어보긴 하잖아요. 먹어본 다음에 하죠. 그러면 그 포도가 선택받은 게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에게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율법을 주어 보니까 율법을 만한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없게 하는 거.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할례의 흔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냥 외연적인 어떤 뭐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무슨 의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의 만인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또 이제 뭘 범사의 만인이 그에게 뭘 주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냐? 로기아, 로기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할 때 여기다 로기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5장에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4번 나와요. 4번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그죠. 우리들이 취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굉장히 여러분 진보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우리 이번에 안담 어때 뒤집어진 형제도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리고 그 여기에 어떤 분덕이라든지 뭐 덧붙일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요번에 암송한 말씀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모든 성경 여기 성경이란 말 앞에 뭐가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는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록되어질 그 성경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록되어질 성경까지 완성될 성경까지 신약 성경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개혁주의적인 이제 관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유럽을 갖다가 강타한 이성주의 이게 아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유주의 신학.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신학교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 노선을 따르는 학교는 없어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그 학교 자체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 내세운 신학교는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성경은 인간의 어떤 생각과 어휘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모아서 좋은 내용들을 편집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죠. 여러분 영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한 관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게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한국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가 여러분 여러분 성교로 해가 뜨고 성교로 해가 진다고 했던 그런 영국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해석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예. 부작용이 기독교 교육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게 되죠. 다음 세대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성세대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미래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적어도 15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될 거예요. 미래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건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느낌이에요? 확 떨어지죠. 번이가 아주. 예. 기독교의 몰락, 영국은 그래서 기독교의 몰락사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말씀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고 나니까 몰락해 버리는 거죠. 땅바닥에 떨어지고 난도질 당하고 그래서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선교 역사의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교회가 뭐냐면은 여러분 1번과 2번에 결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편집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신약자가 아니라 칼바르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사람이 받아 기술하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이성적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더 귀에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더 크게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발달이 되면 원래 원 사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본 원래 있는 성경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옮겨질 때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본학이라고 해요. 사본학.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사본학을 공부하고 사본학을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의 큰 주류를 흔들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예. 뭐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오류 자체도 결국 뭐냐면 옮겨 적는 과정 가운데도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견해는 틀린 것이지만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식자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들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오늘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의 우리가 권위, 이게 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 때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죠. 고급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코이네, 상용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상용어, 코이네라고 쓰여졌어요. 코이네로. 그래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상용 헬라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할 때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 로기아라고 하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레니즘의 위치를 그때 당시 때 뭐예요?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는 편에서는 신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위탁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로기온이에요. 다시요.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탁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그 말씀이 로기온이에요. 신탁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다. 내가 들은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이다. 열어주신 말씀이다. 그 로기온, 로기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나에게 위탁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맡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요?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신구약 성경에서 내게 말씀하셨다. 언약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근데 로기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4장 7절 8절 시작.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통 자기 뭘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유일한 위탁물 로기온이에요. 나에게 뭘 맡기셨다? 말씀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하신 분이 계시고 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대로 완성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말씀이 완성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주셨다고 그러면 그 말씀 그냥 받은 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은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거나 완성시키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을 하면 그래서 아예 지킬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존재를 알아야 된다. 우선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만한 존재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해요? 지킬 수 없는데 지킨 척 하려고 하니까 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딱 쓰는 순간 내가 뭐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몽학성생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부딪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3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믿음과 하나님의 믿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믿음과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요. 다시요. 하나님의 미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마지막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다 써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요. 왜냐하면 이건 아예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미쁘심을 내가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믿으세요. 믿을 만한 건더기가 있어서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분의 뭐요? 성실하심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은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논리인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죠. 횃불이 지나가죠. 그리고 뭐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생명을 건 약속이야. 근데 그 앞에 주도권을 누가 쥐고 하냐면 사람이 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하셨다고 하는 그 개념은 지킬 만한 존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앞장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분의 성실함을 가지고 그걸 이루시겠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이루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이성과 내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그걸 향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을 어디에?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래서 그 앞에서 맨 처음에 다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득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이끌려가거든요. 근데 감정과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설득시켜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야. 기는 기인 거야. 좀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좀 감정에 대해서 뭐 종이 되지 말고 좀 여러분이 다스렸으면 좋겠어. 아멘? 나는 외로워요. 뭐 외로워? 그러니까 뭐 하면은 막 죽을 것 같아요. 뭘 죽어? 확 죽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 위에 좀 서서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로 생각하지 말라고. 감정도 여러분 뭐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 아멘. 이 감정이 자꾸 끌려가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참 이게 지혜로구나. 어떤 형제가 자꾸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옆에서 막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죽으려고 막 그러더래. 근데 어떤 자매가 그랬더래. 가 죽어. 그러니까 못 죽겠더래. 그 순간에 감정이 돌아서는 거야. 여러분 자꾸 죽으려고 하면 가서 죽으라고 그래. 아이고, 이 말 하니까 그 말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감정의 종로로 타지 말라. 젊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그 감정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예. 다스려라. 종이 되지 말고. 기쁨, 그러니까 슬픈 생각이 막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밌는 생각. 그치. 아까 전 예진이 얘기했는데 예진이 어렸을 때 차를 타고 가면 항상 내 운전석 뒷석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더워, 짜증나, 언제 도착해? 왜 계속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운전석 때 한마디 하더라고.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는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걔는 또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이스크림 맛있다? 막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좀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존심 세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건 자존심 잘 상할까봐 그런 게 괜찮아. 아이스크림 생각하면서 즐거운 생각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뭐의 자신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의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이미 인간은 다 무너져 버려요.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셨죠. 근데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3장이 끝나기 전에 그냥 벌써 그것이 언약이 깨져버려. 근데 깨져버렸어. 언약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확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언약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뭐예요? 여러분 무너지거든 계속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바베타 사건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면 또 앞으로도 언약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또 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뭐예요?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손 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을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시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굴 예비해요? 예수님을 예비해요. 예수님을 딱 보내고 났는데 보니까 그 후에 또 뭐예요? 내가 넣어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또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치밀에 빠지고 여기에서 더 뭐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면 길이 없어요. 주신 거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안 느껴요? 나만 느끼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이 되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내가 약속한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난 포기하지 않아. 난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일방적으로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밀어넣고 복을 통도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순종하고 그런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하고 기다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불능이라고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면 반 죽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죽이면 끝나잖아. 반만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반만 죽여요. 반만. 할렐루야. 다 안 죽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로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반만 죽어. 반만. 아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안 죽어요. 반만 죽어요. 다 같이 옆에 인사합시다. 반만 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와 그 설득으로 여러분 뭐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언약을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뭐예요? 뭐에다가 여러분 그걸 새겨놔요? 생식기에다 그걸 새겨놓잖아요. 언약을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몸에다 뭘 새겨놔? 작업, 그치? 할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갑니까? 응? 몇 번 가? 수십 번. 그럼 굉장히 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적어도 한 대여섯, 7, 8번, 많이 가는 사람 7, 8번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일마다 뭘 봐요?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내가 몸이 100세가 되든 여러분 더 나이가 들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뭐예요? 태어날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 열심 가지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여러분 옛날에 구봉사 장로님이 우리 옛날에 이제 모교에 여러분 그 부흥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뭐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뭐중 하냐면 정말 아브라함은 정력 좋은 사람이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니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예.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100세에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90세에 누가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겠냐고요.
생각 없는 윤전사는 그런 생각하는 거지. 내가 너를 통해 큰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하나님 미쁘심. 그러니까 언약하신 거나 그를 이루신 것은 별 다름없는 얘기야. 그래서 구약에서 뭐예요? 항상 완료형으로 써져요. 주지도 않았는데 줬대. 뭐예요? 왜 그렇게 써져요? 이미 준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3절 4절 다 같이 볼게요. 그 미쁘심이 3절 4절. 그 감동으로 여러분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알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려. 판단 받으실 때 뭐요? 이기려 하신다.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그 이루심이 패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난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다는 것도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냥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도 뭐예요? 씨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에요. 그 말씀 뭐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고 했잖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 수용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 윤전사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수용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대. 그리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윤교영 원사님이래. 왜 그러냐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인대.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더럽든 좋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인대. 나도 그것들 따지면 나도 괜찮은데. 제이슨도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네. 제이슨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너도 날 받아들이잖아. 날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성격 더럽거든 내가. 할렐루야. 제가 아주 순간에 그 포착해서 나를 아주 밟는 데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야곱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고쳐가세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의 엄마의 염려로 이제 뭐예요? 집을 나서게 되죠. 벌판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때 돌베개 자고 그렇게 잠을 잤다는 얘기 무슨 노숙했다는 거잖아요. 노숙했다는 건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은 보통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환대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대법을 지키지 않을 만큼 자기가 어디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외롭고 힘들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뭐예요? 환영해 주지도 받아들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이야 지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허락한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 단을 쌓고 야곱답게 기도하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뭘 드리겠다고 그래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놈이에요. 조건부 헌금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조건부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거 하면 뭐 하겠다? 대보세요. 안 합니다. 자꾸 축소시켜봐. 나중에는 없던 걸로 하지.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주님 내 형편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대들어. 그리고 나서 없는 걸로 본인 스스로가 다 치워. 은혜로 하세요. 약속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지. 받을 거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뭐냐면 그걸 끊으면 야곱보다 더 강한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거는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의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센 사람한테 붙여보셔. 라반. 그 이름 라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 고치시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여러분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라반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봤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옆에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옆에 어떤 진상을 붙여놨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나를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진상인가 그가 진상인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이 많겠지만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야밤 도주를 하는 거야 또. 그리고 그 두 때를 이루어서 고향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돌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근데 라반이 쫓아오고 온갖 지저분한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약복강에서 가족들을 이제 두 때로 나눠가지고 앞에는 뭐예요? 가족들, 자녀들하고 뭐 양떼, 소떼 다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마지막까지 남죠. 왜 그랬을까? 앞에는 누가 다 있어요? 지금 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한다는 그 의도가 뭘까? 왜 그렇게 할까? 첫 번째로 가족들하고 모든 재산을 앞서 보냈어. 그러면은 에서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취하고 혹시 내가 가면 용서해 줄까? 그러니까 마지막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곱, 아유 진짜. 그러니까 그 찔기고 찔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하는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자아, 이게 아주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밤을 새우면서 한밤중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져요,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이겨먹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금식해가면서 멱살 잡고 하나님 안 내놓으면 죽입니다. 죽습니다. 죽여! 주여가 아니라 죽여! 주님도 헐레까리실 것 같아. 누구 죽여? 그러니까 목소리, 그래서 은혜도 이렇게 주여 이름 부를 때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세요. 막 전투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죽여! 옆에서 멀리서 들으면 주교로 들린다고. 부드럽게 다 같이 주여. 아멘. 막 이 억하심이 세고 자아가 세고 막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주교로 들려. 주교. 주님도 헷갈리셔. 내가 널 죽일까? 죽으면 끝나잖아. 그럼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어떡하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뭘 쳐요? 응답이 환도뼈를 치는 거야. 심판이죠, 쉽게 말하면.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응답은 뭐냐면 네가 네 인생 네가 주체가 돼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상황에서 아마 응답은 이거 아니겠어요? 하늘을 날아가고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더 많이 도망가도록 여러분 빠른 발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도망갈 발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예 도망도 못 가도록 뭐예요?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로 안 되지 않냐? 여러분 환도뼈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부러졌을 때 뭘 기대하겠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이시면 죽는 거네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몰라서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여태까지 너가 그렇게 살아왔다. 야곱아, 네가 항상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바꿔집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죽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국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인생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을 하는 거, 순종을 배워갔으라고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실력 가지고 뭐 하면은 그거 붙들고 평생 가려고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안 일어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이요. 변화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떤 뭘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걸 빼놓고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요, 로타리 클럽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로타리 클럽 되지 말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넘치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멘. 그래서 난 이런 생각, 하나님 왜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까?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생겨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많은 교회 중에 똑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안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가는 걸 선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 아멘. 새벽마다 기도할 거 없으면 아멘. 하원이도 너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못 이겨. 하소리는 이길 줄 몰라도 하원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한테 안 집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원하신.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요,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버티십니다. 옛날에 얄개 시대 알아요? 얄개 시대? 얄개 시대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보면은 송승환인가 뭔가 하여튼 옛날에 그 재밌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인데 싸움 제일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걔가 이겼어. 어떻게 이겼냐? 매일마다 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싸우면은 그 얄개는 항상 맞아 터지는 거야. 매일마다 코피 터지고 못 터져.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 가. 화장실 앞에 서 있어. 나오라. 또 가서 또 맞아. 학교 끝나고 나면 학교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 또 가서 또 맞아. 또 어디 가서 뭐요? 뭐 할 때마다 그 앞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싸움에서 항상 이겼던 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졌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기세요. 여러분 다 이겨 먹습니다. 난 이기는 쪽에 붙으랍니다.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말고 뭐 하는 것이 지혜냐면 항복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여튼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4절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누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보고 좌절할 수 있어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밑부심이 피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 때문에 그 밑부심이 피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거 걱정할 때 있잖아요.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 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야. 나 때문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날 미워하지 마. 하나님 저거 주여. 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어.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항상 하원이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하솔이도 막 목사님 어떻게 정말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내가 여자인데 나 남자 같은 사람이라면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러잖아. 집에 가보세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응? 집에선 거들떠도 안 봐. 말 한 번에 걸리면 짜증스러워요. 막 이제 가라고. 진짜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난 이럴까? 아까 전에 유전사면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 했잖아요. 예진이야 뭐 그런 은혜스러운. 나한테는 뭐 하냐면 예진아 어떻게 지내냐? 딱 보면 호떡 찍은 사람들 보내줘요. 호떡 먹고 있음. 딱 이러면. 그럼 내가 맛있겠다. 옆에다 또 아이스크림 하나 얹어놓고 나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있음. 행복하겠구나. 언니는 뭐 하냐? 같이 먹고 있음. 나를 향한 나를 대우는 정말 너무 푸대접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아마 걔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는 거야. 또 예원이가 저기 뉴욕에 가니까 그 예진이가 그랬대. 여기 뉴욕에는 엄마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다 챙겨주고 다 하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집에도 엄마 있으면 되는 거야. 집에 엄마 있어? 그럼 뭐예요? 밥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다 있어. 다 있는 거야. 근데 아빠는 뭐야? 물어보지도 않아. 아빠 왜 있어? 안 나가? 이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그런 푸대접 받아도 나 때문에 폐암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진짜 진짜 나쁘다.
진짜 중요할 때 아멘은 안 해. 쳐다봐. 그래, 하나님만 웃습니다. 이거죠. 맞아요. 하나님만 울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이 낙심의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패의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먼저 그 위에 더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라 그래요?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그 끝에서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다.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끝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 사건을 붙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일어서는,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또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알려먹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의 나의 마지막 하루,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의 모습 보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들의 이런 불행한 모습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그분의 그 믿부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그 연약한 미움만 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로 내어드립시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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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법을 자유로 주님,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여유없으시고 주님에게 그 기쁘신 그 역사 속에 나만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의 우리 안에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미쁘심을 잡아 나아갑니다. 주의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삼중에 하시는 주의 내가 오고 풍성하신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 하신 주의 영광을 내가 모든 영광을 하여 주옵시고 누른 때문에 못 영광이라 주님 때문에 어디가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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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되어진 것보다 여기없으고 주의 아버지가 같이 영광을 받는 모든 아버지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정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여기없으고 아버지 우리 안에 가신 영광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함께 여기없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받아 여기없소서. 오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두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와야지만 그 사람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습니다. 나 때문에 참 마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이 또 그 역할들을 참 빨리 끝내는 건 내가 그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러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사람도 그 역할들을 끝내게 될 겁니다. 끝내라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그 기준은 상대방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자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이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쳐주는 것, 내가 아버지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이 가져도 모든 게 맞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려고 하는 여러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은 실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상자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그를 향하여 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고 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의 말로 그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가 죽을 죄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런 진리를 가정하게 도옵소서. 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저는 모든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아버지 약한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님께 다시 수 있는 일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다리 용납하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드리니까 나 용납하게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찬양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도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시작 전부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 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이가 회개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한 주 우리가 또 가야 되는 사역도 있고요. 보내는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참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시경이 열어지는 시간이 될 텐데 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론을 짓고 해야 될 것인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한 주 동안 주님 때문에 기뻐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강은이가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평택에서 이곳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할 때 하늘의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번 주에는 모세가 왔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정말 아버지 몸된 교회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오는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곳에 보내신 확증을 얻고 그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나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온전히 아멘하여 순종하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